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다윗이 천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시예요. 우리 인간이 보통 시를 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쓴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요즘 이단들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 또 내가 기도에다가 뭔 시를 썼다. 이것을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도 다 그것을 수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천년 전에 시를 썼는데 성령의 감동,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보면 언뜻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은 신약이 해석해주고 신약은 구약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요 시편 8편은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시보다는 오히려 죄성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천년 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신 부활, 승천,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것을 지금 다윗이 천년 전에 시로 기록을 했고 바로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시편 8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여러분 잠깐 한번 보겠어요.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요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한 기도해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하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말고 메시아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게 했을 때 어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해요. 그런데 젖먹이들, 등짝에 붙어있는 애기들이 갑자기 옹알이 하는 애기들이 옹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애기들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자, 3절 보세요. 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금 더 구절이 남았지만 시간상 요 지금 여러분 읽었던 요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는데 요 말씀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냐고 지금 신약 성경에서 다시 증명을 해줘요.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6절. 자, 여러분 읽었던 구절 그대로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시편 8편 읽었던 이 말씀하고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제 구원이 완성됐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광 중에 계신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지옥까지 떨어지게 했느냐. 그 정도로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이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존귀한 자냐. 자,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죠. 자, 야곱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믿었던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1900년 정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지명해서 부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사람에게도 여러분 자기 것이 부자 사람에게는 종이 있어요. 종들도 자기 거예요. 그 반면에 아들도 있어요. 그도 자기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주인이 계셔. 그런데 그 주인이 나를 종삼아서 부려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나의 손을 붙들고 가며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어. 하나님은 나에게 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환난이 와?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울었어요. 유대 백성은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혹시 잊을 수는 없지만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결혼 반지라는 걸 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 날마다 기억되어야 될 존재고 기억하는 존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너는 내 손바닥에 새긴 존재야. 이 말은 뭐냐면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 우리가 손바닥을 항상 보듯이 그 정도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릴 수가 없어. 이럴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폐허된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내가 내 백성을 회복해야지 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라고요? 신분이 아들 신분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강판혁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백도 없어요. 남편도 일찍 죽었지요? 큰아들도 병으로 죽었죠? 그러고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죠? 저는 백이 하나도 없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들, 이 병든 아들밖에 없어요. 예.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특별히 병원에 있으면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막 죽은 가운데 있으면 금방금방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낫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말을 했나 봐요. 왜 빨리 안 낫냐? 내 아들이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 왜 지금 이렇게 등짝에서 이렇게 고름이 안 빠지냐? 왜 밥을 잘 못 먹어 코치를 끼워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꾸 말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강판혁 권사님은 아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많은 사람을 돌보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왜 안 낫냐?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숨이 잘 안 쉬는 것 같냐? 왜 눈이 좀 그러는 것 같냐?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이제 우리 강판혁 권사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냉정한 말을 듣고는 펑펑 우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펑펑 우는데 갑자기 자기가 교제 안 하던 불신자 친구가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더니 야, 너 소식 들었다. 아들 소식도 들었고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이제 지금 둘째 아들도 그렇게 아프다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니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되는 일마다 안 되냐? 너희 하나님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진짜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날 수 있는 병이 49,300가지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님, 그 49,300가지 병 중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병이 걸렸다 낫고 저 병이 걸렸다 낫고 또 때로는 그 병이 10년, 20년을 끌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병에 걸렸던지 안 걸렸던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지금 49,300가지 병 중에서 권사님 병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기침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권사님 지금 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지만 권사님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돌보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학을 발전시켜 주셔서 그 욕창난 것도 지금 돌보게 하시고 콧줄이라도 끼워서 밥을 먹게 하셔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씩 좋아진다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권사님을 손바닥에다 새겼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갈 때 가슴에 안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가슴에 안긴 자요.
마치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안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안긴 자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사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다만 인간은 말을 세게 하고 함부로 하면, 또 인간은 감정을 거스르게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아파요. 의사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의술을 하나에 우리 아들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부탁합니다. 제가 선생님 놓고 기도 많이 할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언어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틀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따뜻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우리 권사님이 보험을 하잖아요. 몇 달 동안 보험이 별로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 보험 수가를 가장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보험을 가장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보험 상품을. 네, 보험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아서, 목사님 저 감사헌금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틀 사이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군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나 시원찮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직장을 여러 번 옮겨 다녔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도대체 진득하게 어디 한 곳에 있지를 못하냐 그랬어요. 그때마다 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진득하게 한 곳에 있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거예요.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놀고 있네, 쟤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놀고 있는 말이 어떻게 변했냐, 우리 아버지. 니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궁율로 나와 여러분을 길러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8장 1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구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복이 역사하기는 하지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야곱이 이 땅에서 147년을 살았어요. 근데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출생하면서부터 147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기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셔.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좋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많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세워주세요. 저 좀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랬는데 안 되신 분들 내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양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뭘 삼으려고? 자녀 삼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자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자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자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존귀하고 복된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영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편 48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귀하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06장. 복음성가 306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도와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더 외롭고 존귀한
박물관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더 외롭고 초기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더 외롭고 초기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짐승을 태울 때 그 짐승이 타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문제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중에 한 번만 물어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